오늘 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은 좀 생각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말은 유다가 약속을 어기고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를 장성한 후에도 자신에게 주지 않자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여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다말의 행동이 문제이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방송통신대학 그 신우회 모임에서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시험 들었어요. 한 2명 시험 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지. 성경이 이런 걸 왜 말하냐는 거지.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하고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의 윤리와 도덕의 눈으로 보는데 그 눈으로 보면 당연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옳다 여기셨고 유다의 입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표현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이고 불신자였던 다말이 언약의 가문에 시집을 왔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와서 이 집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 집안의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씨를 남게 된다는 그 씨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붙잡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남기려고 했던 모습들, 물론 방법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하나님은 옳다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의 말에 따라 친정으로 가서 도련님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신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수아의 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못 간 거죠. 그 애도가 끝나고 나서 양털 깎는 기간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술과 떡과 고기를 함께 먹으며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딥나로 향했던 유다도 좀 들뜨는 가운데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가 딥나 쪽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유다가 오는 길에서 이쁘게 분장을 했습니다. 그게 에나임 문인데요. 거기에 앉아서 창녀처럼 쉽게 말하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라 나옵니까?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남자가 그립다 이 말이 아니라 언약의 씨를 남겨야 되는데 그 일에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유다의 씨를 얻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유다는 창녀로만 알아보고요. 성관계를 가지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이제 다말이 뭐라 했냐면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없지 않냐? 담보물을 내놔라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이렇게 다말의 요구에 의해서 주게 되고 성관계를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은 그 한 번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어졌고요. 다시 과부의 옷을 입고 이제 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 아둘람의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장녀가 거기에 없다는 말을 듣고
포기해버립니다. 왜? 괜히 또 부끄러운 일로 이렇게 말릴까 싶어서 그냥 알았다. 그냥 내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할게라고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는 줄을 알았던 거죠. 그냥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느 날 또 터진 겁니다. 뭐가 터진 겁니까? 24절부터 26절입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유다에게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죠. 아니 갑자기 니 그럴 수가 있냐? 과부로 있어야지 하면서 막 자기 잘못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규례대로 끌어내어 불살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여자에 대한 어떤 형벌이겠죠. 그때 다말은 기다렸던 듯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이고 이게 누구의 것인지 알도록 합니다. 그때 유다는 이게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차 내가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후대를 이어가야 됩니다. 자신들이 이어가는 후대 중에 분명히 메시아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가볍게 여겼고 아무 생각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시집을 왔던 가나안 사람 다말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졌고 언약을 붙잡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후사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지금 유다의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말의 그 믿음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해산을 이제 27절부터 30절입니다. 다말은 해산을 하죠. 쌍태를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손이 하나 나오니까 그 손에다가 홍색실을 묶었습니다. 손을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베레스가 먼저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터뜨리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뒤에 그래서 뭐 홍색실을 가진 세라가 나오죠. 그런데 먼저 손이 나왔으니까 형이다라고 세라가 되고 베레스는 동생이라고 하는데 그 베레스를 통해서 언약의 후손이 이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다말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 방법이 최선이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언약을 성취하는데 야곱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다말 역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방법으로 풀려 그럽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유다는 다말의 그 믿음만큼은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명절 연휴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인 만큼 말씀 속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배의 삶을 사시고 또 깨어있는 삶을 사시고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쉬고 잠도 자는 것도 필요하겠고 가족끼리 노는 것도 필요하겠고 뭐 영화나 뭐 어떤 뭐 가족끼리 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인도받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인물 시리즈를 계속 봐나갑니다. 올해에 한 이렇게 보면 다 보게 되어 있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축복들을 우리가 아마 또 누리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도 되어지고 신앙에 대한 이해도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이사야,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것, 또 남유다가 100년 뒤에 멸망될 것, 또 그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될 것들, 또 더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다 봤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미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도 따르고 또 어려움도 있고 외로운 길이지만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위한 삶입니다. 시대를 보면 볼수록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품어집니다. 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자의 삶에, 정말 참은신하는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전도자의 삶에 집중하는데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하시라고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가장 정상화시켜서 충만해져 버리세요. 여러분의 모습, 어려움, 아픔을 뛰어넘을 만큼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명절 정말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며 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다말이 했던 이 행동은 문제일 수 있지만 정말 다말의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의 중심과 올바른 방법으로 사실적인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